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3페이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구약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그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세상의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련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지만 엘리사는 병들어 죽습니다. 방법은 다른데 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이죠. 한 번 왔다가 한 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쉽고 슬프고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가 이제 떠나면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습니다. 이 얘기는 언제 한 얘기냐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할 때 그때 엘리사가 외친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말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가 세상을 떠나는 시점에 요아스 왕이 와서 슬퍼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이제 주의 종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참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한국은 급속도로 교회들이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그만큼 부흥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카리스마 있는 능력의 종들이었습니다. 우린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을 행하고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세계 2번째로 큰 선교사를 배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이 그 근저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주의 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깊은 그 바닥에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그때만큼 열정적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위에 무릎을 꿇고 소나무를 잡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어떤 논리나 생각의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한국 신앙인들을 강하게 만들었던 힘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였습니다. 고난. 한국은 참 가난했습니다. 참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가난함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죠. 정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제 세계 8대 강국이라는, 경제대국이라는 얘기를 듣는 그만큼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던 목사님들, 그때의 기도의 열정, 이런 게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제 목사님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제는 막 산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참 아쉬운 거예요. 진짜 기도의 능력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다 놓치고 지나가는 것만 보면 아쉬워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면 정치가 비판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는 걸 정치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정치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대화하게 하고 뜻을 합치게 하고, 그게 진짜 정치력이죠. 정치력 수완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스펙만을 강조했습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만 가고 좋은 직장만 가지면 문제없어. 딴 거는 아빠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니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 그래서 애들이 스포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나가 적응을 못합니다. 그저 부모님 말하는 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뜻을 펴고 어떤 위기에 당했을 때 정말 강하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힘이 없습니다. 아빠 엄마가 다 해줬는데.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년을 신학교를 다녔지만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 정말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면 정말 믿음이 좋아지겠지, 그렇게 온다면 그 사람은 착각이에요. 신학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되느냐면 이미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미 내 믿음을 정립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신학교 가면 내게 믿음을 줄 것이다, 그런 사람 신학교 오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 신학생들 아주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바로된 신학을 배워서 내가 바로된 신앙의 어떤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착각입니다. 자기가 이미 신앙이 있고 내가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아멘이 안 되는 사람 신학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신학교 들어온 게 오히려 자기에 더 시험이 됩니다. 내가 궁금하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거 서점에 가면 책들 많습니다. 신앙은 내가 정립하는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살아온 삶의 틀을 정말 바꾸기 힘듭니다. 젊어서 정신없을 때 고생하면서 그때 감사하는 거지, 나이가 들어서는요 자기 생각 바뀌기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그 자기 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 가치관을 가지고는 주님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요아스 왕을 마지막 보면서 참 이 떠나는 엘리사도 마음이 아파요. 이 요아스가 얼마나 자신도 없고 또 믿음의 담대함도 없고 어떤 그 선지자만 의지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요아스 왕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가르쳐주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죠. 첫째는 활을 쏴라. 창문을 열고 활을 쏴라.
두 번째 상징적인 행동이 뭐냐면 화살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땅을 쳐라.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게 도대체 왜 필요하냐?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뭔가 요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믿는 자라면 이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영문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 화살을 가져다 땅을 몇 번을 칩니까? 오늘 18절 하반절을 보면 3번 치고 그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이 화를 냅니다. 노했습니다. 왜 노했냐면 영적인 일을 하는데 육신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여기에 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논리로 그는 나온다는 거죠. 영문을 모르니까 그래 흉내라도 내자 3번 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엘리사가 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데 3번 쳤기 때문에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칠 수 있다. 놀라운 일이죠. 이유를 모르니까 3번 친 거지. 이유 가르쳐 줬으면 뭐 6번만 쳤겠습니까? 계속 땅 치고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유를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위축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내가 성격이 강해서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무언가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렵기 때문에, 또 남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겁이 나가지고 행동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이상한 신앙인들 많았습니다. 이상한 신비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고 이상한 대로 구부러지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믿음 가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왕의 소심함, 불완전한 믿음, 불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만일 요아스가 화살을 가지고 6번 정말 강호담대하게 계속 두들겼다면 그 믿음의 행동의 결과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대충. 하나님 나라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타나는 어떤 기적들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담대함이죠.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은 고집이 세, 저 사람은 너무 자기식이야, 성격이 급해, 전투적이야.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사람이 다 위축이 돼가지고 나는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좀 사람 이상하게 예수 믿는가 봐.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라는 말은 이해가 가죠. 근데 강하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 못하고 스킵할 때가 많습니다. Be strong. 강해야 된다. 어제도 신문을 보니까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또 걱정이 된다. 또 늘어날지도 모른다. 하여튼 신문만 보면 걱정시키는 데는 하여튼 대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위축되는 거예요. 인도 바이러스 또 온다. 또 변이 온다. 내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지킬까? 사람들이 벌써 위축부터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건강 지키고 건강식만 먹고 그렇게 애를 써도요, 그런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한국에 유명한 어떤 그 요리가 정말 자연식품만 가지고 요리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65세의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죠. 지금은 담대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be strong, 강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믿는 자들이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다시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천이 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다시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요아스 왕이 와서 화살을 3번만 치고 인간적인 걱정과 쑥스러움으로 행동했던 것이 야단 맞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다시 서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들이 떠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체험하기 시작하는 귀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